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불안감을 가질 때도 있고 또는 안정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를 가끔씩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울과 다윗 간의 두려움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불시의 기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그런 기습을 받는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사실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과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 팠던 우물을 다 양보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물이 나왔을 때 분쟁이 생길 때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랄 지역에 있는 그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고 양보했던 것은 이삭인데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도리어 그랄 왕이었다라는 것, 아비멜렉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랄 왕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이삭에게 우리가 더 이상 해코지해서는 안 되겠다.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삭에게 평화 조약 체결을 맺자고 제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이와 유사했습니다. 전쟁 무기 하나 없는, 그런 번번한 무기조차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견고한 여리고를 공격한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의 아낙 자손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자인했던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를 정탐한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런 말을 전해주죠. 지금 여리고의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고,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을 보고 이 여리고는 무서워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포위하였을 때 성 안에만 계속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되게 약하고 바보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역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나약함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강해질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약해지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굳게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세상의 날카로운 칼날로 무장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은 나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말은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여 천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일궈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위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천부장의 역할로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잘 출입할 수 있었던 것,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길은 형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소유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 그 앞에 나아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에스더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랑을 받았던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인정을 받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방법이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첨을 떨기도 하고 돈으로 이것을 매수하려고도 합니다. 이런저런 부정한 방법을 취하며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른 생활을 할 때에 성실하게 책임을 수행할 때 결과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생활과 그 성실함이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늘 담대하고 성실하여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스더는 자기의 그런 일보다는 동족을 위해 희생을 각오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은 눈앞의 부귀영화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악령이 강하게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무기를 손에 들고도 초조하고 실패의 길을 걸어갔지만 다윗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들고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내치는 등 사람을 기피했지만 다윗은 좌천되어서 이곳저곳 간 그 지역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무조건 왕의 보좌에 같이 세상 높은 자리에 확보하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당장은 쫓겨나고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